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혜가 충만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태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마도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름도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혜 집사님이 계시고 찾아보면 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지혜를 갖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무슨 성경 구절을 자녀에게 가장 많이 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많이 아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지혜가 가득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지혜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땅에서 오는 지혜와 하늘에서 오는 지혜도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함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처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인가 땅에서 오는 지혜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가 가진 지혜가 땅의 지혜라면 이라고 하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땅에서 오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땅에서 오는 지혜라면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 다툼이 나타나게 되고 혼란함이 나타나게 되고 악한 일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땅에서 오는 지혜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지혜는 다시 말로 정욕을 위한 것이고, 정욕은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한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조금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성결,
성결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그 깨끗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께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평하다. 화평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뒤집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평화. 화평은 나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 이것이 뭘까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순, 이건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양순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것을 양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국률, 이것은 뭐예요? 가엾게 여기는 것, 국률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국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3절로 올라가 보면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총명함이 있는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증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 말 그대로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착한 일, 그 일을 통하여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람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지혜의 온유함, 그것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또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겠죠. 이렇듯이 지혜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을 가져서 선한 행함을 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외적 행위, 그 외적 행위보다 내적인 온유함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외적인 행함으로, 외적인 선함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는 첫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은 벌하시고 처벌하시고 무서운 분이야 이게 아니라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를 경계하면서 살펴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내가 깨닫게 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내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면에 있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의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뭐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더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잘 되는 그 은혜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부터 붙잡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땅의 지혜, 그 땅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독한 시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남에 대한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에이 뭐 저 정도야, 에이 저거 뭐 쉽지,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 그것을 독한 시기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열등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툼은요,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생기게 되죠. 다투는 것은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높음을 위해서 내세우다 보니 이기주의로 빠져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열등감과 이기주의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요,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기에 야고보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나를 위하여 다투고 시기하고 열등감 갖는 것, 그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기게 되는데 그 열매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땅 위의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땅 위의 것은요, 하늘로부터 차단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날마다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차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지혜를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땅 위의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또한 정욕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욕의 것이라는 것은요, 성령과 대비되어서 성령으로부터 단절된 삶, 성령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반대로 가는 삶, 그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욕의 것은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결국 마귀가 가진 지혜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오는 것을 차단하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논리 가운데 빠져서 귀신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을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과 악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가운데 혹여나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지혜 가운데 서 있지 마시고 돌아서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의 첫걸음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결함을 입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혹여나 땅의 지혜 가운데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돌아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8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덕목 가운데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를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되면 화평과 관용과 양순할 수 있게 되고, 성결하게 되면 긍휼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성결하게 되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첫 번째 걸음은 첫째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삶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첫 걸음은 성결하는 겁니다. 성결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다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지 않고 돌아서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다시는 똑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하게 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지혜, 성결함을 입은 사람은 18절에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요, 성내지 않는 온유한 삶과
화평케 하신 이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화평의 주를 만나게 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평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예수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무엇을 해요? 삶으로 보여주어요. 우리 또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땅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열등감과 이기심을 그 뿌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는 열등감과 이기심이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 가운데 나오는 열매는 혼란과 악한 일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오는 지혜는 땅에서 오는 내 욕심과 내 시기심에서 오는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첫걸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다 죽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8가지의 덕목이 넘쳐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그 복음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